술 먹고 길거리에 쓰러진 거는 오히려 술 먹고 다닐 때는 그런 얘기 별로 안 들었는데 여기서 더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아유 참 그래 애들 다 시주장가 보내야 되는데 그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으시죠? 우리 청주랑 대전도 좋죠? 전국적인 날씨인 거죠 이거?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지금 제가 찬양인도라 쓰리 찬양인도라 하고 여기 한 10분 정도 걸어오는데 너무 하늘이 맑더라고요. 벌써 우리 가을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가을 하늘 같은 우리 귀한 우리 훈련생 형제자매님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음, 우리 두 자매님 이번 주는 거기 대전에 내려가 계신 거죠? 우리 유정 자매님하고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아까 조윤호 형제님 저희가 30대 초반 대리 때 처음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송이구 대리, 고설중 대리, 조현호 대리 쌩쌩할 때 이렇게 저희가 영리더 뭐 이런 거 저희도 그때 영 이렇게 영했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올드보이들이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 근데 저희 아들 비비 와서 낳거든요. 그리고 명동 수련회 때 1살 때 처음 이모들 막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1살 돌 된 우리 아들 이렇게 봐주고 했는데 그들이 벌써 군대 다 마치고 지금 이제 그 대학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언젠가 봄이 됐던 것 같은데 가을 바람 나고 이렇게 가을 되듯이 인생에도 금방 이렇게 우리 가을이 온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많은 장례식장을 다니면서도 언젠지 모르지만 저희 관tuk공성에 나도 들어갈 날이 온다는 거를 아무도 기억 못하고 그 앞에서 또 금방 세상 얘기하면서 웃듯이 참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죄성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걸로 제가 하면 되는 거죠? 이쪽에서? 예. 어디다 대고 해야 되죠? 됐습니다. 예. 우리 살면서 많은 만남들을 이렇게 갖게 되죠. 우리 요새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지만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과의 만남이 누구나 첫 번째 만남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만남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의 만남 가장 소중한 만남이죠. 그리고 또 이게 미혼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우리 아내와의 만남, 또 남편과의 만남, 이런 배우자와의 만남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 사랑의 결실로 생긴 우리 자녀들과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한 만남 같습니다. 이런 만남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같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우리 할머니가 그 고사 지낸 그 고사떡 온 동네 돌리면서 이렇게 자랐는데요. 저만 한 7살 때부터 동네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나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들은 나가지 않으셨지만 교회 나가서 뭐 나쁜 거 배우겠냐 이러셨는지 주일학교 가라고만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우리 부모님들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가족들 다 전도하고요. 제가 대학교 때 우리 고사 지내던 할머니까지 전도를 해서 우리 할머님도 교회 나오셨고요. 한 10여 년 전에 103살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사님으로 그때 제 전도 받으시고 우리 똑똑한 손자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이 신령님보다 더 낫겠지. 저는 그냥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줄 알았는데 그 뒤로 평생 남편 6.25 때 이르시고 평생 의지해 오더니 신령님을 떠나서 고사 지내던 그거 다 항아리 다 깨뜨리시고요. 고사도 안 지내시고요. 평생 저희 집사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 다 전도해 놓고 제가 26 청년회장을 할 때 그때 교회당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도 헌금 얘기를 1년째 하셔서
시험에 들어서 전문 용어로 시험에 들어서 저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른 교회로 간 게 아니고 그때 사귀고 있던 그 결혼을 약속한 자매한테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종교를 다시 갖게 돼도 기독교는 아닐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약속을 풀어줄 테니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떠났어요. 그때 군대 영장이 있어가지고 군대 생활 4년. 그때 이제 수색대를 들어가는데요. 그때 그 술을 처음 배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술을 이렇게 잘 배웠어야 되는데 수색대 젊은 장교들한테 배웠더니요. 아주 심하게 잘못 배워가지고 그로부터 4년 또 은행 들어왔더니 이거 저기 중위 월급보다 한 3배 이상 주고요. 저 시골에 시골 시장에서 술 마시는 것보다 첫 번째 직장이 명동이었어요. 아유 정말 그 한라카 같은 그 불나방 같이 이렇게 한 7년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다만 뭐술 먹고 지낸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내가 행장은 못 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출세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이 변하니까 미움이 된다고 그때 정말 이 불쌍한 기독교 신자들이 이 정말 사기적인 이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속아서 있는 걸 한번 내가 이겨보리라 하고 그때 이제 그 도올 김용옥 교수 주주히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많은 그 반기독교적인 수적들을 탐독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디펜스를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할 때는 그렇게 외부의 공격들이 굉장히 세 보였는데 나가서 막상 거꾸로 성경을 공격하려고 하니까요. 성경이 굉장한 벽이에요. 그리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참 제가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제 인생의 인도자고 제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이제 주님 떠납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는 거니 주님이 저를 떠나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저기 좋으실 뿐만 아니라 참 재밌는 분이세요. 사람한테 실망해서 떠났는데 한 평범한 직장인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가 나오네. 거꾸로 돌렸나 봐요. 네. 이게 지금 뭐가 이렇게 나오죠? 다른 게 나와버렸는데. 여기서 바로 끝내면 아주 명강사가 되는 건데요. 네. 다른 게 나와버렸는데. 저 PPT가 아닌데.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생방송인 관계로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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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이게 나오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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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뻘쭘한 시간을 갖기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이제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저희 순장님을 여기 아까 보이는 배경이 그 삼청동에 있는 금융연수원인데요. 여기서 만났습니다. 제 학교 선배셨기 때문에 그 전에도 알았는데 술도 안 마시고 사람은 좋으시지만 술자리에서 술도 안 마셔가지고 그렇게 별로 흠모하지 않던 그런 저희 학교 선배셨는데 이때 저 벤치에서 잠깐 점심 먹고 쉬는 길에 저한테 전폭을 저한테 하셨어요. 고계장, 지금 젊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저녁 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서 올 확신이 있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 심령 상태가 굉장히 싸나워 있어가지고
한번 이런 소리 더 하시면 교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선배님 안 본다고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이 말씀이 비수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후로 우리 순장님을 같이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돈 내고 하지 말고 이거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찾아간 데가 우리 BBB 종로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전폭을 들으면서요. 제가 모르는 말씀 아니고 그 복음이. 근데 그때 하나님 음성 같은 게 제 마음속에 쿵 울려왔는데요. 7년 만에 제가 그때 내가 주님 떠납니다 하고 떠났잖아요. 야, 7년 만에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으로 쿵 주신 생각이 뭐였냐면 설중아 내가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었어요. 예. 어, 잘 넘어가는데요. 이게 잘 안 듣네요, 오늘. 예. 네. 예. 순장님하고 1대1 교제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순장님이 한 번도 저기 전도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순장님께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 하는 거 보세요 이런 거였어요. 예. 한번 저기 우리 경복궁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그래서 무슨 남자들끼리 경복궁을 들어가냐 그랬더니 거기 이제 데이트하러 오신 그 연인들이 있었는데 자기 하는 거 보래요. 그러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저도 이런 걸 처음 봤어요 그때 이런 책자를. 그러더니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형리 전도하는 것도 처음 봤지만 그 전혀 저기 방해받는 것 같아서 별로 이렇게 안 좋았던 그 남자친구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한 10분 만에 영접하는 걸 처음 봤어요. 굉장히 사실은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더 놀란 건 그 다음 주에 강남역 만남의 광장에서 지하철역에서 만나자 그러시더니 저한테 갑자기 이걸 하나 주시더니 지난주에 저 하는 거 봤죠? 저기 있는 자매한테 가서 저보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했던 제 첫 번째 전도였습니다, 삶에. 어, 제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때였지만 우리 자매가 그때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라고 했던 자매가 7년간을 참 작지 않는 기간을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솔중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돌아오시게 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답니다. 우리 자매의 기도로 지금 제 아내인데요. 우리 자매의 기도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는 시간입니다. 다 직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시대에 직장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흐르는 물 속에 이렇게 서 있기도 힘든 그런 거고요. 늘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게 공통된 그런 우리 한국 직장인들의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그런 직장만 다니느냐? 아닙니다. 아빠요, 엄마로, 또 남편으로, 아내로, 또 여러 가지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시는 것들 많고,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나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이렇게 살겠다고 또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BTC 1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분들의 정성에 감격해서 훈련에서는 1, 2, 3, 4까지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우리 순장님들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나 만들 때마다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40시간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 준다면 좋지만 우리 시간은 한정이 돼 있죠. 어떻게 이 직장 생활 하나 하기도 힘든데 이 일들을 저희가 다 감당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자매님? 예, 예. 한참 생각하시는데 결론은 네입니다. 예, 네. 여기 앞에 나오셨던 저는 굉장히 미진하지만 많은 수장님들이 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메시지가 부족해서 한국 교회가 문제고 이 세상이 이런 것이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이 비위에는 그런 삶을 사시는 본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개인이 뛰어나고 개인이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그 능력을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절대 떠나지 않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 그냥 내 시간들을 주인 되신 그분께 이렇게 올려드렸을 때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사실 오늘의 결론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요. 또 조금 여러분들도 여기 괄호 넣기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다 불러드려야 되잖아요. 이거 그래야 또. 자, 오늘 PPT가 좀 애를 매기네요. 아니면 그쪽에서 좀 저기를 해주시죠. 예, 됐습니다. 그쪽에서 넘겨주시죠. 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38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종강 모임 우리 김경숙 자매님, 네, 우리 한번 읽어주시죠. 예. 이 강의의 목적은 직장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성공적인 직장 선교 사역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가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선용해야 할지에 대해 온전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례 연구, 우리 수원 용인 모임의 우리 고웅 형제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례연구 직장 사역자는 슈퍼는 항상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김대리는 지역교회에서 고등부교사와 성가대 그리고 선교의 구역장으로서 활동적으로 섬기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인문학 독서 모임과 업무 관련 비공식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던 중 김대리는 같은 직장 내 윤 차장으로부터 직장의 성경 공부 모임을 소개받아 출석하면서 직장 선교의 비전에 눈을 뜨게 되었고 BBB 지역 모임에 출석하면서 직장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순장들의 삶을 흠모하며 BTC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훈련 시작과 동시에 바빠지기 시작한 업무가 훈련 중반을 넘어가면서는 점점 더 과중해졌고 지역교회 섬김과 직장 내 비공식 모임들까지 어느 것 하나 놓을 수 없어 계속 지속하고 있었던 것들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럼에 따라 기쁨과 기대를 시작했던 훈련과 전도, 양육 등이 점점 짐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했고 훈련 이후의 삶이 중요한데 과연 이런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예. 야, 이게 저게 김대리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구나 생각하시는 혹시 지금 훈련생들 계십니까? 지금 예. 끄떡이시는 분도 있고, 지금 손 드시는 분까지 그러시군요. 근데 얼굴은 너무 밝으세요. 얼굴은 성령 충만하신데. 예. 우리 고웅 형제님 읽어주셨는데, 자, 이런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우리 고웅 형제님이 우리 순장님이시라면 우리 김대리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네. 그런 거에도 순위를 정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우선순위의 문제. 예. 뭐 핵심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잘못 이렇게 핵심을 얘기하면 그냥 꼰대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아주 뭐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이죠. 시간 자체가 뭐 돈의 가치가 이게 왜 자꾸 돌아가죠? 제가 내려놨는데. 네. 제가 할게요. 이거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시죠. 우리 인생 자체가 1분 1분 이렇게 시간으로 구성이 되죠. 우리가 지금 뭐 주님께 생명을 드리는 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일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 우리 생명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돈이나 시간이나 그 양보다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영부영 1시간 보낼 수도 있고요. 5분을 아주 알차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돈은 가장 핵심의 관리 능력입니다. 어떻게 시간과 돈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다른 결과를 우리 인생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관리는 크게 인생 관리라고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작게는요, 우리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의 스케줄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삶의 목표가 없는 데서 생겨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정신없이 지내는 삶 속에서 내 이 한 주간의 삶, 또 오늘 하루의 삶, 또 크게 보면 내 전체 인생에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부재할 때 사실은 후게 지내는데 지나 보면 뭘 했는지 모르는 이러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대리 때 저기 외환은행에서 저 형제들을 만났다고 했는데요. 저는 제가 퇴직할 날이라는 게 너무나 까마득하게 많이 남아서 그날이 올지 잘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덧 2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벌써 재작년에 퇴직을 하고 벌써 퇴직한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바로 시간을 무의미하게 하고 시간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거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난 후에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가장 큰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내 인생의 의미는 뭐였나, 내가 직장 생활 다닌 건 뭔가, 이런 걸 그대로 그런 감정을 느끼시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살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앞에 닥친 일들 급하게 처리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시죠? 네, 아멘이십니까? 예, 생명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시간입니다. 네, 이 물리적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시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내 몸이 그냥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내 속에서 욕망이 나면 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사용권을 이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한 시간 한 시간을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고흥 형제님이 참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갖고 계셨던 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생각, 그 마음이 바로 이 꿈입니다. 저희는 그 꿈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영혼 안에 계신, 그래서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 따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구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예, 바로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대로 눈앞에 닥친 것들 처리하기만 해도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올바른 의미를 가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고흥 형제님 말씀하신 바로 중요한 일을, 참으로 영원한 일을, 이 우선순위를 가려서 바로 거기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또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성취하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선순위를 알고 이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것에 내 시간을 투자하는 이 방법을 따르느냐 아니냐가 바로 성공적인 삶의 관건입니다. 시간에 대한 짧은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2000 모임에 우리 권선우 형제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음소거 하시고요. 예. 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시간과 관련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인생이 무한하게 진행되지 않고 언젠가 끝날이 온다. 내 인생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행할 것인가 주의하라 라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라라는 말이 우리 한 영어 성경에 보면 원문에 충실한 그 성경 번역에 보면 circumspectly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circum이라는 말은 이 둥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 사방 이렇게 동그란 거를 얘기하는데요. spect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님들 사주 경계라는 거 아시죠? 동서남북 이렇게 다 보면서 경계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적군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총을 갈길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군인들이 이동하면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듯이 시간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어떤 방향을 따라 흐르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요, 세상에서 얘기하듯이 세상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아껴 써라. 이런 말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부모님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우리 킹제임스 버전이 이걸 그대로 원문을 번역을 잘 해놨는데요. redeeming the time입니다. 뭐 time은 시간이고요. redeem이라는 말 잘 아시죠? redemption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네 할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구속영장 할 때 이 구속 말고요. 한자가 다른데 여기 구속이란 말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벌써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그 조선시대에 이 춘궁기라고 하죠. 이제 가을에 먹을 거 다 먹고 이 보릿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종자로 뿌릴 것만 갖고 있는데 이 종자마저 먹어버리면 가을에 뿌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다 먹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잣집에다가 자기 애들을 보냅니다. 종으로 보내요. 그럼 거기서 부잣집에서 종으로 살면서도 먹고는 살고 죽지는 않게. 그러면 이 부모의 그 아들, 딸들을 부잣집에 종으로 보낸 이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뭐겠어요? 빨리 가을이 빨리 와서 빨리 추수를 해서 빨리 이 꼬아온 거 원리금 다 갚고 우리 딸아들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으로 팔렸던 딸아들 찾아오는 거. 그때 이 가을 거지를 해서 이 이자까지 다 주인집에다 갖다 주고 못 봤던 종으로 팔려갔던 우리 딸 자식 아들 찾아오는 거. 이거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값을 다 치르고 종으로 팔렸던 자녀들을 찾아오는 거. 이거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지시고 마귀의 종으로 팔렸던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건 잘 형제님 자매님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세월을 구속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존경하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께서 선악과를 먹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닌 거 아시죠? 이 죄의 본질은요 관계입니다. 죄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인 되시고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 부모를 한쪽 방에다가 그 방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방에 혹시 알면서 죽어가고 있는 부모를 한쪽 방에다 가두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잘하는 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위선적인 자녀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참된 부모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인간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타락된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연 만물과 시간까지 우리의 인생이 죄의 종으로 팔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거짓의 아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짓을 낳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은 사탄에게서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거는 어디 교리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적지 마세요. 그냥 들어 넘기세요. 제가 보니까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제가 살면서 거짓말 3개 3대 거짓말을 제가 알아냈어요.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 죽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죽어봤어? 죽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우리 임 차장, 저한테 맨날 팀장님 인생 원샷이에요. 맨날 그랬어요. 뭘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인생 원샷인데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그래도 혹시 죽었는데 천국하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 그래도 보험 들어놓듯이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지 않아?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이 정도 생각 갖고 지금 사시는 분은 없죠? 예.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데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죠?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우리 증거를 빨리 10초 안에 대보세요. 그냥 제가 대답할게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죽으면 끝이야라고 죽으면 끝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 그건 이제 요한일서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신 자체가 우리에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배터리가 나가서. 그러나 여러분, 이게 왜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사탄이 뭐라고 깨죠?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죄의 본질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뻔히 알면서 사탄이 이렇게 왔죠? 그때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이렇게 나사가 좀 풀려 있죠. 그때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맞짱을 뜨고 나옵니다. 그리고서 그 뒤에 뭐라고 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선악과는 그냥 과일을 하나 따먹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게 아닙니다. 선악과의 본질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리스크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신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냥 로봇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인생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지 몰라도 거짓말은 아니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산다면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탄의 말이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 이 말이 왜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사는 순간 누구의 종이 되느냐? 사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너가 네 주인 돼서 살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맙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너무 시간이 가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행으로. 이거는 교회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이거를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건 자기의입니다.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하나님이 안 앉아 계시고 내가 앉아 있을 때 이것들이 내가 심지어는 몇 명 전도한 거, 내 순원들 몇 명 훈련 보낸 거, 내가 BTC3까지 받은 거, 이거조차도 내 자랑이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는 게 이 놀라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입니다.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어떤 대가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죄의 종으로 팔렸던 우리의 시간을 원래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그 소유권과 사용권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시간 아꼈어 이런 말이 아니고요. 시간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돌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 첫걸음, 또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아시고 그 일에 내 시간을 들이시는 그 첫걸음을 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때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악한 시간이 있고 선한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어느 시간이 뭐 5시부터 6시까지는 악하고 뭐 이렇습니다. 세상에 나가 있는 출근 시간, 직장에 있는 시간은 악합니까? 주일날 교회가 있는 시간은 선한 건가요? 이게 사탄이 또 치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여기 많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고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 않은 제사는 양이냐 곡식이냐가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곡식이든 양이든 그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왜 양에게 레위기에 보면 안수라죠? 이 양은 제물이 아닙니다. 이 양은 더 이상 양이 아니고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법은요. 이 안수하는 거, 제물에 안수하는 거를 제외한다면 도살장하고 똑같아요. 쑥간에서 도살장에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양에게 안수하는 순간 이 양은 나 자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국속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우리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귀에 들리는 것들, 여러분 이게 거룩한 것들, 하나님이 잘미라는 것들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오늘 주식이 어떻고, 코인이 안 하고, 어디 아파트 값이 올랐고, 야, 이렇게 준비 안 하고 너 뭐 했어? 야, 너희 자녀들은 공부 잘하니? 아이고, 어떻게 공부를 못하면 다 끝난 건데, 뭐, 이거 뭐, 이제 애 어떻게 하고. 그냥 이런 것들만 들려 가만히 있으면, 이런 것들 그대로 듣고 있으면 마음이 어떠죠? 오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면서, 마음속에 왔던 생각입니까? 그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그냥 우리 속을 꽉 채우게 됩니다. 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 우리 자녀들이 내가 우리 자녀의 책임질 수 있는 부모가 아니고, 저도 애 셋을 키웠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한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나중에 철들고 나서 알았습니다. 부모로서 친구가 돼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게 됐습니다. 그때 6장 33절 마태복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책임한 부모로 살았던 건 아니지만 그냥 얘네들을 사랑해 주는 거 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세상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두 딸이 지금 이제 다 직장을 다니는데요. 우리 둘째 딸이 우리 학원 강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퇴직하고 나서 저녁에 11시 반 정도에 밤에 끝나니까 학원 앞으로 데리고서 이제 한 번은 왔는데, 옆에서 제잘제잘 평상시에는 떠들던 딸이 아무 말이 없어서 보니까 울고 있어요. 그러더니 아빠는 어떻게 이런 생활을 30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딸들하고 직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몸으로 느끼니까 자기들이 와서 그렇게 아빠랑 사형리 저기 하고 해도 안 듣던 애들이 이거 사형리 전하는 거 다시 알려달라 그러고요. 사형리가 얼마나 짧은 시간에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빨리 이 복음을 짧은 시간에 전할 수 있는지 아주 최고의 이걸로 알게 되더라고요. 시간 선용의 열쇠는 바로 주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을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Do not conform and 이런 거 더 이상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나오죠. 이 세상의 패턴에 더 이상 따라서 동화돼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직장 생활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떠내려갈 만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버티고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어처럼 거슬러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죄는 본부장, 대표, 부행장, 행장의 말을 듣지 않고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쳐다보는 순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 대리 때 술 거절 못하면요. 부장 때는 더 어렵습니다. 지점장 되면 더 거절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 관리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우선권의 싸움이요. 내 삶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이 그래도 낫던 건 오늘 큐티 말씀에 나오죠. 야곱의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빨리 머리 굴리는 거, 잔머리 쓰는 거, 둘로 나누고. 근데 야곱은 20년 기간에 변했죠. 예. 야곱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20년간에 베푸신 자기 삶에 관여하신 은혜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충만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형한테 맞아 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붙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게 대부분의 우리 불신 동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널린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까요? 고3 부모들 애 대학만 가면
평생이 기쁠 것 같지만 3개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차 사고 새 아파트 입주하면 얼마나 기쁨이 가든가요? 예. 그거 한 저기 10년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왜 기쁨이 오래 가지 않을까요? 그거 자체가 유한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코인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주식에 투자하지 마시고 나름의 저도 그쪽 금융계에 있기 때문에 건전한 투자는 여러분들 필요하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지 않습니다. 기쁨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슬픔만 줍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영원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유한한 것에 투자하면서 거기서 영원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저렇게 마음이 허무한 겁니다. 그 끝이 초라하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왜 효율적으로 해야 될까요?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은 보존되거나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느 직업이 기생이라고 하셨는데 그 분이 쓰신 시조에 보면 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시간을 이렇게 베어다가 뭐 그런 게 있지만 그건 그냥 표현일 따름이고 여러분 시간 보존되거나 늘릴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 규모 없는 생활이 바로 무가치한 것을 쫓게 합니다. 여러분 규모 있다, 규모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 규모 없다는 말, 규모 있다는 말은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인생의 목표와 관련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붙잡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붙잡는 걸 규모 있는 생활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급한 것부터 하는 생활을 규모 없는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쓸리는 대로 세상에 하라는 대로 살다 보면 급한 것만 늘 쫓겨서 살다 보면 결국은 무가치한 것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의 뜻을 행할 충분한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가장 큰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으는데 관심이 있던 게 아니셨어요. 이 땅을 떠나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작은 소수의 무리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미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이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으셨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미 영어 성경에 보면 명확하죠? 이미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이루신 건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두 가지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역, 이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모든 세대에, 모든 세상에 어떻게 전달할까요? 예수님의 방법은 굉장히 부족하고 아주 밑바닥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이 소수의 제자들을 키워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이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오는 모든 세대에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순장님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저는 순장님의 발치도 못 가지만
정말 저분한테는 왜, 나도 예전에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저분한테는 왜 나한테 없는 게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여태까지 형제님 자매님들과 남은 이 분명한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그래서 이 시간에 우선권과 이 소유권을,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진, 그것이 저와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 순장님은 IMF가 터지고 나서 그 어려운 때에 아들이 고등학생이고 딸이 중학생일 때 구조조정을 당해서 나가셨어요. 구조조정을 당하고 나가면서도 우리 그때 그 앞에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때 아까 첫 시간 강의를 하셨던 송희구 순장님, 저희 순원들이 많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얼굴이 굉장히 슬픈 얼굴이었는데 우리 순장님은 해와 같이 맑은 얼굴이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중고등학교 그 돈 많이 들어가는 때 길거리로 나앉은 분이었는데,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이 외환행에 남아서 저희 분신같이 이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똑같이 제가 살던 삶을 살 거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너무 기쁘다고. 근데 그때 반은 진심이지만 반은 좀 거짓말이 아닐까 했는데, 제가 재작년에 퇴직을 해보니까 정말 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이 BBB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이 사람 영혼의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이 일을 내가 알지 못했더라면 저도 많은 후회를 가지고 다른 동료들처럼 그렇게 퇴직 이후의 삶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관리의 중요성인데요. 우리 하나롱 자매님 종강 모임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네. 1. 낭비 중에 최고의 낭비는 시간 낭비이다. 2. 계획이 없다는 것은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3. 계획이 없이 진행하는 일의 대부분은 낭비이다. 4. 바쁠수록 더 세밀하게 계획해야 비전을 이룰 수 있다. 예, 여기 이제 우리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계획은 관역과 같습니다. 우리가 관역이 앞에 우리 양궁을 생각하시면 관역이 있어도 못 맞히기도 하지만 아예 관역이 없으면 맞힐 가능성은 0%인 거죠. 예,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할까요? 예, 일단 먼저 내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그런 중요하게 생각되는 활동들을 기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쭉 써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내 삶 속의 활동과 계획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할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될 일, 일주일에 해야 될 일, 이번 달에 해야 될 일, 또는 내 1년 동안에, 또 아니면 내 평생에 어떤 이런 것들을 적어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전가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으면 그 일을 신뢰를 가지고 위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써놓은 활동 옆에다가 이거는 내 누구한테 맡기면 되겠다, 누구한테 부탁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건 거기다가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은 활동 중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한 일이 있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하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인생의 목표, 우리 삶의 목표, 이 목표와 관련됩니다. 요 중요성과 긴급성이라는 걸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보면 이 네 가지 매트릭스가 나올 수 있는데요. 보시듯이 금방 이해가 되시죠?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고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게 있어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게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의견을 못 듣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네 가지를 채워보라 그러면 여기 아마 인생관이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지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세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가족이 다쳤거나 이 생명에 무슨 위급한 일이 생기는 건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일 수 있겠죠? 간사 입장에서는 이 주간 과제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시간을 들여서 우선권을 들여서 해갖고 오는 거, 이거는 훌륭한 간사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데 여러분들은
저게 무슨 시급한 일이야 이런 생각이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면 속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훈련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죠. 어찌 보면 큐티, 기도, 성경 통독 이거 바로 안 한다 그래서 뭐 바로 내 인생에 문제 생기거나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전도 아니 뭐 40년도 안 하고 살았는데 무슨 일 안 일어나던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할수록 하나님을 분명히 내 인생 속에서 인격적으로 알아갈수록 이 부분들은 굉장히 뚜렷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시급한 일들이 있죠. 주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 삽니다. 누가 갑자기 찾아와요. 급한 전화, 눈앞에 닥치는 다급한 일들,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 근데 또 한 가지 좀 봐야 될 일이 이것들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특히나 믿는 우리들도 하는 건데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우리 24시간 중에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불필요한 전화, TV 시청. 그 프로는 꼭 보셔야죠. 예. 지난주에 4화까지 봤는데 늘 마지막에 거기서 왜 꼭 거기서 끝나 드라마는 꼭 그냥 그 다음 게 궁금한데 어떻게 그거를 거꾸로 해도 우영우 뭐 이런 건가요? 예.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예, 전부 다 알고리즘을 신봉하고 삽니다. 뭐 하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냥 줄줄이 나와요. 하다 보면 벌써 2시간이 흘렀어요. 예, 이걸 보다 보면 스마트폰 게임, 수다를 위한 만남. 자, 근데 이거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자매님들 하루에 5만 마디를 해야 이렇게 심정이 이렇게 안정이 되는 걸로 이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저희 자매한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퇴직한 지점장들을 만나니까요. 야, 이 나이든 그 남자들이 이렇게 수다를 잘 떠는지 저희도 지난번에 성희구 형제님하고 조현우 형제님하고 저랑 만나고 점심 먹고 제가 4시에 그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널널해서 근데 나중에요. 3시 떠들다 보니까 3시간을 떠들어가지고요. 제가 10분 늦게 교육에 들어갔어요. 야, 남자들도 얼마나 이 수다를 많이 떠는지. 시간을 계획하는 4단계는 이 활동을 매일 그리고 우리가 달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매일 오늘의 삶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간 정도까지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간 계획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혹시 지금 하셨다면 오늘 이거를 왜 훈련에 이 중요한 목록으로 매일 이렇게 반복을 하고 내라고 하시는지 한번 그 의미가 마음속에 오셨으면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은요. 계획표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전부 다 꺼진 상태에서도 이것만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2-3분 남았는데요. 요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획표를 따르라. 예,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외치겠습니다. 계획표를 따르라. 따르라.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계획표를 따르라. 예. 여기 보시면요. 이 동기 훈련 민간 평안이라고 나오는데요. 활동을 해야 될 이유, 목표를 항상 기억을 하시는 것이 계획표를 따를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 넣으시죠? 오늘 만남, 특히나 훈련을 하시니까 오늘 전도 약속 먼저 집어넣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큐티 시간 확보하시고요. 또 과제물 할 거 확보하라 그러시죠? 예, 목요일 날 나는 저녁에 난다.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바쁜 거 여러분들은 그냥 시간이 워낙 바쁘신 분들이에요. 집안일로도 바쁘고 직장일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날마다 바쁜 일들이 찾아옵니다. 막 울어대는 애들처럼 막 그냥 나부터 해달라고 막 밑에서 그냥 아둥바둥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혹시 저는 안 그래요? 혹시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활동을 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한번 보시면요. 많은 것들이 제껴집니다. 많은 것들을 밀쳐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되면요. BTC 훈련을 계속 이렇게 길게 하겠습니까? 우리 저기 권선우 형제님 그냥 지금 몇 번째 계속 이렇게 받으러 오시겠어요? 우리 3에도 우리 정선주 자매님 3를 받으셨는데 또 3 받으러 오셨어요. 계속 훈련에 나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예. 누구도 훈련 없이 그냥 한 번 들으면
강의 한번 들으면 이거 따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요, 민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리더를 교회 직급을 가지고 판단하는 걸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교회 리더가 장로님, 권사님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딱 세 가지로만 나눕니다. 영적 청년, 영적 어린아이, 영적 청년, 영적 아비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영적 아이가 뭡니까?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큐티도 그냥 시켜서 하라니까 합니다. 그냥 이렇게. 때때로 조금 맛보지만 해요. 영적 청년은 뭐냐?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말씀 읽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영적 아비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옆에 있는 지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순장의 삶입니다. 장로가 돼도 영적 청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영적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영적 아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로 권사가 되지 말라 마시고요. 제가 이게 그 직급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BBB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장로 아무 필요 없대,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제대로 장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라면 완전한 영적 아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권사라면 정말 영적 어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집사여도, 완전 집사여도, 집사가 아니라 그냥 성도여도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영적 아비로 사셔야 됩니다. 평화는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내 삶을 훈련하면서 살 때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오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세상은요, 돈은, 세상 권력은 우리에게 편리함은 줄 수 있어도 마음속에 샬롬은 주지 못합니다. 즐거움은 줄 수 있고 쾌락은 줄 수 있어도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원 뜻이 히브리어가 뭡니까? 에덴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란 뜻은 기쁨입니다. 샬롬이 뭡니까? 이 기쁨과 샬롬과 에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됐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귐에서 나오는 기쁨과 평안을 바로 샬롬과 에덴이라고 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주인 돼서 산다 그랬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오는 이 기쁨, 이 참된 에덴을 그들이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제 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걸 왜 정리해야 될지 이번 주부터는 과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같이 나눈 말씀들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게 하는 그런 가장 주춧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역 보고서 워낙 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트가 있죠. 1년 동안에 제 오트입니다. 이번에 퇴직하면서 또 달라졌죠. 작년에 또 삼성생명에 들어가서 우리 법인팀에 들어가면서 또 달라졌습니다. 1년에도 바뀌어지면 바꿔야 되는 거죠. 시간 관리의 함정인데요. 또 이거 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빨간 것도 이거 다 괄호 안 채워드리면 또 이게 그 시험 드는 분들 계셔서 일에 과부합니다. 이건데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에 과부하가 왜 걸리느냐? 선택과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과 아까 시급한 일 두 가지 봤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은 시급한 일을, 눈앞에 있는 시급한 일을 처리하는 삶보다 인생의 영원한 것들,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탁만 하면 사람이 워낙 좋아서 무조건적으로 알았어 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사람 좋은 거 아닙니다. 잘 보시면서 야멸차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부분을 왜 내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실천이 불가능한 일을 내가 맡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7문1답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7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크게, 제가 무슨 질문을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가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 인생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와 의미를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 계획, 인생 계획을 세울 때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찾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